여러분이 아침 일찍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또 아주 힘든 그런 시간도 보내고 애쓰고 그렇게 하루 종일 지칠 만큼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일을 하고 다시 아주 밤늦게 지친 몸을 이제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집으로 여러분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어서 와서 쉬십시오.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 어서 와서 쉬십시오.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중에 어떤 일은 잘된 일도 있지만 어떤 일은 그 일이 안 돼서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또 그 안 되는 일이 꼭 남의 잘못만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속이 상하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족함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쉬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 일 잘했습니까? 오늘 일 잘했습니까? 당신 하는 일 잘 됐습니까? 당신 혹시 일하다가 잘못한 건 없습니까? 자, 앞에 경우하고 뒤에 경우하고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좋은 겁니까? 어느 쪽이 되기를 바랍니까? 수고했습니다 해주는 것과 일 잘했습니까? 라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쪽을 기대합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 뒤쪽으로 해줘 드릴게요. 그러면 맞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선택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솔직히 아쉬움이 많죠. 그 아쉬움 속에는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에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말입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교우입니다.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집사님, 한 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든지,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한마디, 이 연말에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 집에 가셔서 이따 이제 송구영 씨님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무슨 말 할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어떤 말 듣기를 원하는가. 사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해줘야 되는 말은 내가 그토록 듣고 싶은 말이 그 사람도 그것을 가장 듣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너 인생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니? 자, 지금부터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었지, 수고 많았다, 네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 나 다 안다, 그 시간 나도 알아. 자, 어떤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은 소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 연말 한 해의 진짜 마지막 날 아닙니까? 우리가 직면해야 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진실입니다. 시간의 진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원래 세월의 진실이라고 썼다가 오해해서 세월호의 진실이라고 읽으실까봐 안 되겠다, 시간으로 바꾸자 해서 시간의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5분의 시간을 얻은 것입니까? 잃은 것입니까? 이 5분의 시간을 얻은 것입니까? 잃은 것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잃은 것이다, 얻은 것이다. 제가 여러분 5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생각 잘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5분,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드리지만 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시간을 얻었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부터 시간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5분이 지나면 그 시간은 얻은 시간이 아니라 잃은 시간입니다. 5분 더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그래, 여러분. 시간은 내게 주어졌다,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얻는 순간부터 잃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황인돈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 성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니까 우리가 들어둘만 해요. 시간은 얻는 순간부터 잃어갑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군 복무할 때요, 그래도 저희 집은 저도 병장 출신이고 저희 큰아이 둘째 아이 다 병장 출신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아이들이 군 복무할 때 지금은 2년도 안 됩니다. 21개월. 근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꼭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군 복무할 때 북한에서 난리쳐요. 제대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면서도 그 2년의 시간이 지나면 나는 또 2살 더 많아지는구나. 나의 인생에서 2년은 그렇게 또 지나가는구나.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자 하는 생각은 무엇이고,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떤 시간에 대해서는 빨리 지나갔으면, 그래서 새로운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빨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시간은 얻는 것이지만 곧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진실이죠.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얻은 것이 있겠죠.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명예, 지위, 어떤 분은 어떤 공부해서 얻은 지식, 있겠죠. 분명히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것이 있으셔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은 희생을 했습니다. 시간은 희생됐어요.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는 떨어져 나갔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참 잔인해요. 냉정하죠. 냉혹합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단 하루만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단 하루만 더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시간은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은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얻어가면서 동시에 잃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진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하나 있죠. 끝. 이 시간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 2017년이 지나가면 2018년이 오니까 뭐 끝이라도 또 새로 오니까 그건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인가는 이 지구가 더 이상 돌지 않고 멈춰 서는 때가 있겠죠. 태양이 더 이상 돌지 않고 그 자리에 서는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가 언제 멈출지, 시간이 언제 멈출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어느 때가 될지 모릅니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왜? 우리는 그때까지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구 또는 우주, 세상의 역사는 언제 끝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끝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개인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이 와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끝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의 끝, 우리의 인생의 끝.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돈이든 지식이든 뭐 명예든 지위든 어떤 것이든 그게 여러분 것입니까? 끝이 있다면, 시간의 끝이 있다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요, 시간 안에서만 소유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끝이 오면 더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것입니까? 누구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영원히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 안에서만 내가 그것은 내 것일 뿐이지,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뿐이지. 그리고요, 우리가 이 시간 후에, 우리가 살아간 시간 후에 1세대, 2세대 도 채 지나기 전에 그것이 누구 것이었는지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죄송하게도 저의 증조 할아버지 성함도 잘 모릅니다. 불과 3대, 4대 지나지 않아서 이름조차도 이 땅에 있었는지조차도 그냥 있었겠지라는 것으로 지나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소유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집착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만 쓰면 다행이지요. 그것 때문에 무리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아픔을 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 서글퍼집니다. 또 하나 있죠. 자, 두 번째 진실은 끝이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요, 이 시간 안에 사는데 늘 즐거운 일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살아온 날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남은 시간보다 더 길었어요. 이미 반을 넘었죠. 참 짧아요. 야, 금방이구나. 금방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것 같았는데 벌써 독립들을 해요. 그런데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애쓰고 수고하고 또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슬프고 외롭고 즐거움보다 힘든 시간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기왕 길지 않은데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싸우고 때리고 미워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지루한 시간도 보내야 되고 외롭는 시간도 보내야 되고, 이것이 세 번째 진실이죠. 자, 이 세 가지 진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 잘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이 시간, 세월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게 시간이구나.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시간의 진실이 있구나. 우리는 이 시간의 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다 살펴볼 시간이 오늘은 안 되겠죠. 물론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안에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앞에 세 가지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 땅 시간 안에서 사는 삶을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라는 뜻입니다. 텐트. 여러분 텐트 아시죠? 텐트. 네.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이 있지만 야영 가서 거기다가 텐트 치고 하룻밤 이틀밤 재밌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이 텐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집보다는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텐트 치고 있으면 멋져 보이지만 사실 그 텐트 안에서 자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불편해요. 그래도요, 자, 텐트를 치고 지내도 하룻밤 이틀밤 고생해도 때가 되면 그 텐트 거두고 텐트를 차 트렁크에 다시 싣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 안에 몸으로 사는 시간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장막집 잠깐 쳤다가 거둬버리는 그런 텐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잠깐 쳤던 텐트는 걷어서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다가 잠시 텐트와 같은 집을 짓고 살다가 이것이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서 영원히 거할 집이 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텐트 치고 살던 사람이 그 텐트가 무너지면 이제 갈 집이 없다. 근데 또 한 사람은 텐트 치고 살지만 내가 이 텐트 없어도, 텐트가 언젠가 무너져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 엄청난 차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또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김덕자 권사님 장례 치렀습니다. 저는 김덕자 권사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뵈었습니다.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무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집에 계십니까?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제가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름만 남겨질 뿐이지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의 시간 안에 더 이상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은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영원한 집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영원한 집이 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분명히 무너집니다. 피할 도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가 곧 집이잖아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즉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시간 안에 장막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너머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시간 너머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의 진실입니다. 시간 후에 영원한 집이 있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영원한 집은 있는데 무슨 문제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많다 그랬습니까? 들어가는 쪽과 들어가지 못하는 쪽,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랬어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도록, 그 집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만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집에 들어갈 준비도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루하루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일을 준비하고 1년을 살면서도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영원한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바울은 자신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2절에 있어요. 자, 2절. 하나는 탄식이라 그랬고 하나는 사모함이라 그랬어요. 탄식했고 사모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탄식. 그런데 이 탄식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탄식을, 인생을 살면서 인생 참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하는 그런 탄식 아닙니다. 이 탄식은 목적이 있는 탄식이에요. 목적이 있는 탄식. 어떤 목적?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한,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한 탄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왜 탄식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집에 들어가도록 우리 본성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이 이 집에 들어가도록,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래? 탄식하게 돼요. 그러나 탄식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탄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고생하는 그런 탄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은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한 탄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절히 사모했다. 간절히 사모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사모함입니다.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구하지 아니한 사람이 얻는 일이 없어요. 찾지 않는 사람이 얻는 일이 없습니다.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열리는 일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집을 주시겠다 하고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사모함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거, 그것부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거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모함과 소원대로 그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소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단지 오늘만을 위해서 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입는다라는 표현에 잘 안 맞죠. 그래도 바울은 여기 이 집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집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이 집을 입어야 합니다. 사실 하늘에 있는 것이, 신령한 것이 꼭 집이겠습니까? 그런데 집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집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을 여기는 입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입기 위해서 나는 탄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입으려 한다. 그리고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울에 의하면 이 영원한 집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 입지 못한 채로,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벗은 채로 이 집을 지금 입고 있는 사람과 아직 입지 못해서 벗고 있는 상태, 벗은 채로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입는 것은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입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벗은 채로 있습니까? 지금 입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입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생기죠. 정말 이거 입을 수 있는 겁니까? 언제 입습니까? 지금이죠. 근데 정말 입을 수 있습니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입을 수 없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됩니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증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입어야 한다.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그 어디로부터 오느냐? 4절에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죽을 것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것이 무엇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입혀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생명,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시는데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의 이 생명도 신비 아닙니까? 신비 그 자체잖아요. 참 생각을 해보면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생명은 어디 있지? 예? 나는 여기 있는데 생명은 어디 있지? 그렇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생명은 어디 있을까? 전 김덕자 권사님 그 입관할 때도 들어갔어요. 권사님의 몸은 여기 있는데 권사님 생명은 이제 어디 있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자체도 신비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생명이라는 게 있어서 눈도 보고 귀도 들리고 밥 먹고 소화도 되고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 안 놀라네. 제가 심장이 지금 뛴다는데. 이거 심장 누가 뛰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모르게 숨을 쉬어요. 제가 저보고 숨을 쉬자라고 하지도 않는데, 의도하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어요. 잠을 자는데도 숨을 쉬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숨 쉬어야 돼, 내쉬자, 들이마시자 하면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숨을 쉬거든요. 생명이 뭐길래? 이 생명이 무엇이게? 육신의 생명도 신비이거든. 하물며 이 영원한 생명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 규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식으로 다 규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의 진실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시간 얻으면서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즐거움보다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너머의 영원한 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립시다.